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키라입니다. 회개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희망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차가 천길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외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질주하는 그 끝은 벼랑 끝입니다. 낭떠러집니다. 계속 그대로 질주하면 죽습니다. 스톱하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유턴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분명 그 운전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외치는 이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외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설교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회개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러면서 생명의 끈을 이어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기도하러,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뭐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어떻게 걷냐? 그가 어떻게 뛰냐? 도대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외치는 이 일이 도대체 뭐냐? 그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안진뱅이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이때 그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가 뛰면서 걸으면서 찬미하면서 기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걷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들이 나를 걷게 했다고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때 아침 9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러닝,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을 그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뛰어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광의 사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먼저 베드로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시고 태양과 달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게 하신 분,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히 놀라면서 충격받으면서 기이 여기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말인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도 표현하고 생명의 주로 표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불러내서 우리를 있게 하신, 택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 생명의 주,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리고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생생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모르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졌다, 그분을 체험했다,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 된 이 거리를 일으켜 세웠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고 메시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은 가짜가 아니다. 보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렇게 세웠다.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기적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뜻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몇몇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냈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 그 예수님을 연합하고 그 이름이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무한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신약시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우리를 너무 놀랍게 주목하여 보지 말라.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적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 믿음, 도대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즉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돌이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올 때에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안에서 죄의 소욕을 쫓는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나의 왕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나를 쫓아내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내 왕자에 앉고, 내 인생의 왕자에 있던 내가 내려앉아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는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내 인생의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 예전에는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 내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 무엇을 돌이키는 것입니까? 죄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이처럼 분명하게 회개하여 돌이킴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감정으로는 뉘우쳤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의지,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심, 감정의 회심, 의지적인 회심, 이 3요소의 회심,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행사되어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진짜 믿음, 이 믿음이 가져오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열매가 바로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와이프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 차를 몰고 가면 그 앞에 유리창을 와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이퍼, 물을 이렇게 씻겨내는 것. 죄 없이 함을 이렇게 한다라는 뜻은 와이프 아웃,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기록된 죄를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엑살레이프테나이입니다. 좀 어렵죠? 엑살레이프테나이. 이것은 기록된 것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행기가 추락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블랙박스를 찾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는
그 비행기의 모든 운행 일지, 그 모든 관제탑과의 그 모든 교신 내용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 해독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이라는 블랙박스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속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도 우리 인생이 기억됩니다. 때로는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모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기록된 우리들의 인생의 영상을 하나님과 함께 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억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우리 인생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했던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다 기억장치에 다 기록된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기록된 이 죄의 기록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와이프 아웃,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보면 델키를 누르면 삭제되는 것처럼 삭제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왜 우리의 죄가 다 지워져 버리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은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양털같이 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그 선악간에 기록된 그 기록물 중에서 우리들의 그 죄악의 기록들은 다 삭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대면하는 날 우리의 죄가 다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납식시스입니다. 좀 어렵죠? 아납식시스. 이것은 바로 아나라는 단어와 푸시케라는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 아나라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푸시케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납식시스는 원어적인 의미는 호흡을 다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우리가 호흡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통이 트여서 숨이 막힐 듯이 괴로웠는데 숨통이 트여서 새롭게 호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납식시스, 유쾌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의미이지요. 회개하는 사람 안에는 숨통이 튀어서 새롭게 호흡하는 것처럼 유쾌한 삶, 새롭게 된 날, 그 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영적으로 유쾌하고 통쾌한 날인 것입니다. 내가 끔찍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날이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프랑스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사실을 이렇게 그 일기책에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일기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파스칼은 이 은혜의 감격을 양피지에 적어서 재킷 안쪽에 꿰매고 죽을 때까지 이 내용을 가슴속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던 그 감격,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기쁨, 그 눈물. 비록 39살에 요절했지만 그는 평생 성경 66권을 외우다시피 했고,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즐겨 읽으면서 정말 성자의 인생을 불꽃같이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 평화, 그리고 환희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령 죽는 것 같이 죽어가는 우리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합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쉼, 참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와 장래에 대한 불안과
각자 자기들만의 산더미만한 문제들 때문에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일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 각종 삶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내면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까? 영화도 보고 오락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야구장, 축구장 가보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혼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화불량, 찝찝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몰래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불륜.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나온 이유가 어떻습니까? 죄의식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그 영혼이 답답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가위에 눌리고 호흡곤란에 시달리고 각종 신경증, 노이로제 때문에 정신과에서 치료받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약 안 먹어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탁탁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서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민족의 현실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지옥 같아요.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영혼의 호흡, 이 숨이 탁 막힌 것부터 새로운 그 영혼의 호흡이 이루어지고 유쾌한 영혼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일들이 회개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몸의 영화를 얻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영광과 능력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과 함께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몸의 영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몸의 영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영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 몸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영원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체질이 녹아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몸의 영화를 받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양도요, 빛을 잃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체질이 녹아져서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함께 새하늘 새 땅도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닌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실 때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많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져서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며 만물의 회복의 때에 몸의 부활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수많은 아침 9시 기도 모임에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세웠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죄는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유쾌하는 날, 새로운 날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너희들은 몸의 부활을, 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거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매일 삶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두려움, 답답함이 있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뭔가 짓누르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것을 벗겨내십시오.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러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는 우리 영혼의 쉼, 안식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모든 죄 없이 함을 받고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